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은 이제 하나님 자녀답도록 자라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로 태어났으면은 태어남의 그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거기에 합당하게 자라고 성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을 보면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돌이 되니까 아이고 우리 개동이가 일어섰어, 한 발자국 내딛었어, 그 자랑하는 사람 꽤 있더라고요. 두 발자국 뗐어, 자랑합니다. 4살, 5살 돼서 성교원에 갔습니다. 성교원에 가더니 유치원에 가서 노래 자랑을 했는데 1등 먹었어. 무슨 노래 불렀는데 꽃밭에는 꽃들이 모여 살고요, 우리들은 유치원에 모여 살아요. 이거 불렀대. 그래서 자랑하고 초등학교 가더니만은 전국 태권도 대회 가가지고 1등 먹었어. 중학교 가더니 전국 수학 경시대회 나가서 우리 개똥이가 대상을 먹어서, 고등학교 가더니만은 우리 개똥이가 수능시험 전국에서 수석해서 400점 만점에 400점 받아가지고 서울법대에 수석으로 들어가서 라고 나이를 먹고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자랑거리도 많아지고 자랑거리도 늘어나야 되겠죠. 나이가 30 됐는데 20살, 30살 먹었는데 맨날 우리 아들 꽃밭에는 꽃들이 모여 살고 하면 그게 재롱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1등 먹어서 한다면 그게 자랑입니까? 여러분,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20살, 30살 먹었는데 맨날 옛날 유치원에서 1등 먹었다라는 그거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면은 얼마나 이것은 가난하고 비참하고 빈곤한 자랑이냐 이거예요. 슬픈 일이죠.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더 자랑할 것으로 인해서 이제 옛날에 유치원에서 1등 먹었다라는 것은 잊어먹어야 되는 거예요. 더 큰 자랑, 더 큰 자랑거리들이 계속 생겨서 그건 기억나지도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라면 이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30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받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았다. 그리고 내가 집사가 되었다. 그래서 30년 전에 세례받고 또 이 교회에 등록하고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그래서 어떻게 되었단 말인가? 세례받아서 오늘 지금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집사가 돼서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느냐? 이 교회에 30년 나와서 30년 동안 여기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있단 말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30년 전에 내가 성령 체험하고 은혜 받았다는 얘기 외에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빈곤한 자랑이고,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계속 자라나고 새로운 자랑거리가 있어야 되고 성숙하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성품에까지 도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형상에까지 도달하는,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로 15절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에게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우리의 키나 우리의 육체적인 그 자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 20살까지 자라면 다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죽는 그 순간까지 자라고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까지 이르도록 자라야 된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생각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부모의 생각, 부모의 의지, 부모의 노력, 부모의 수고, 부모의 희생에 따라서 우리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DNA를 받고 생명을 받고 피를 받고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태어났으면은 자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자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백성,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는 데는 우리의 협조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노력하는 만큼 우리는 성화되고, 성화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고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구원을 받는 그 서정 과정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1%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구원의 모든 과정 속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지만은 단 하나의 과정, 성화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협조하고 동참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 당신의 권세로 권능으로서 얼마든지 우리를 성화시킬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성화되는 이 과정 속에 우리를 동참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상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상 주시고 싶어서 동참하는 만큼 성화되고 성화되는 만큼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이 과정 속에 우리를 끌어들여서 동참하도록 하고 노력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 자녀답도록 사는 것은, 태어난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도록 살아야 되는데, 상까지 주신다라고 하니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도록 우리는 더욱 노력하고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5절에 볼 것 같으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라고 했습니다. 또 1장 10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름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계속 더욱 힘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하시는 일에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되고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힘을 쓰고 힘을 써야 되는데, 특별히 힘을 써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5절로 7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힘을 써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믿음을 힘쓰고 덕을, 그리고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그리고 사랑을 더 힘써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고, 성화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되는 것이다. 이 힘써야 될 것 중에서 첫 번째로 힘을 써야 되는 것, 첫 번째가 뭐냐? 뭐라고요? 첫 번째가 믿음이다.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힘을 써야 되는 것이 믿음이냐?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믿음은 바로 성화의 첫 발걸음이에요. 믿음은 성화돼가는 일의 첫 단추입니다. 첫 발걸음이 어그러지면 이거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가장 기초입니다, 이게.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라는 것은 안 뵌 애를 낳으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화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요. 자, 믿음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성화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자,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오늘 믿음을 한번 보세요. 첫 발걸음 우리가 힘써야 될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는 것, 출생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뭘로 됐다고요? 믿는 자. 믿는다라는 것은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내 심령에 받아들이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얘기예요.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논리적으로 예수와 하나님과 무슨 관계야? 예수를 믿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될 수가 있지? 그 해답을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 너도 받아라 너도 받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넣어주셨다고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은, 모셔드리면은 내 심령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뭐도 함께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내 속에 들어오셔서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내가 가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뭐 가방끈이 길고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아무리 착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에 없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있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무식하고 낯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그런 무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별로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그럼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의 결단력이 강해서입니까? 의지가 있어서입니까? 여러분이 머리가 비상해서입니까? 머리가 남보다 똑똑해가지고 탁 들어보니까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탁 깨달아졌습니까? IQ가 200이 돼서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탁 깨달아졌습니까? 만약 그렇다면은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 그것도 못 믿어. 난 탁 들어보니까 벌써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딱 깨달아지는데, 아니 너는 도대체 IQ가 뭐 2자리 숫자냐,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거 못 믿냐, 깨달아지지 않느냐 라고 자기가 자랑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했어요. 에베소 2장 8절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것은 여러분이 똑똑해서 생산해낸 믿음이 아니고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은 누가 넣어줬다고요? 하나님이 뭘로 줬어요?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잘났다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자랑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자랑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넉넉히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이 시간에 확인해야 돼요. 덥다고 해가지고 얼음판에 자빠진 한소놈같이 눈이 그냥 흰죽 사발처럼 희물거니 초점 없이 쳐다보면 이 중요한 말씀을 놓치게 됩니다. 똑바로 뜨고 쳐다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DNA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피를 받아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출생하면서부터.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길이 아예 차단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눈이 닮든 코가 닮든 얼굴이 닮든 목소리가 닮든 아니면 발가락이 닮든 닮게 되는 거예요. 출발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준 믿음은 다 동등하게 다 같은 믿음을 주셔가지고 우리 모두가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은 크고 적음이 없어요.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을, 큰 믿음을 주셔서 천국 아름묵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을 주셔서 천국 들어가다 발 한 개만 천국 들어가고, 이런 것이 없이 모두가 선물로 주시는 믿음은 동등하게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참 이상하네요. 성경 보니까 믿음이 적은 자야 책망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나님이 칭찬도 하시고 하는, 믿음이 적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던데 그것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텐데,
여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성화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화에 이르는 믿음, 성숙해가는 믿음. 이 믿음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이 여기에 동반된다는 얘기입니다. 성화돼 가는 데는 우리의 책임이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구원에 이른 믿음은 공짜로 받는다. 그러나 성화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우리의 책임이 따르는 믿음이다. 우리가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머리가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수많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들을 체험했어요. 나를 고치시는 체험을 했고, 나와 동행하는 체험을 했고, 나를 도우시는 체험을 했고,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체험을 했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체험을 했고, 수많은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나를 보살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더욱 깊이 믿어지고 그 아버지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너의 아버지다. 나는 전능자이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항상 함께한다 라는 것을 수없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늘 내가 당한 이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턱 믿습니다. 왕년의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다. 내가 그때 출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나에게 출구를 딱 열어주셨고 나에게 공급해 주셨고 나를 붙들어 주셨고 쓰러지지 않도록 일으켜 주셨던 하나님. 내가 병들어 실망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지.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보면서 내 오늘의 삶에 적용하고 응용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적용하는 능력이 강하면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경험을 했으면서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수없이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믿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책망을 듣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든 사실을 오늘 삶의 현실에 적용하고 적응을 시키면서 오늘 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요. 적응하는 능력이 크면 클수록 믿음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적용하지 못한 사람들, 응용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다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일이 성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배 타고 가시는데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이 일어났어요. 풍랑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난리 났습니다. 이 풍랑에 이제 우리 다 빠져 죽는 거 아닌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배에 고물을 베시고는 주무시는 겁니다. 쿨쿨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풍랑이 일어나 다 우리는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주무시기만 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서 풍랑과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8장 2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꾸짖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수없이 보여주지 않았느냐.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눈먼 맹인을 눈을 띄워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가 남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딱 눈치채지 않았느냐? 나는 전능한 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 너희들 눈치채지 않았느냐? 전능한 하나님이 지금 나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이 풍랑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느냐? 그냥 죽겠느냐? 왜 그 과거에 경험했던, 그리고 수많은 체험들, 그리고 배웠던, 보았던, 들었던 그 모든 것을 오늘의 이 상황 속에서 적용하고 응용하지 못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너희들 먼저 가라.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건너가는데 밤중쯤 됐어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을 향해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야, 귀신이다, 유령이다 놀라가지고, 아니야, 나야, 나. 베드로가 딱 보니까 주님이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소서, 명하소서. 그래, 걸어오너라. 베드로가 그냥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바다로. 그래서 물 위로 저벅저벅 걸어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막 일어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걸 보면서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물속으로 꼬록꼬록 빠져들어가면서 사람 살려 하게 된 거죠. 주님께서 건져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내가 누구냐? 나와 함께 하면서 수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수없이 많은 것을 체험했고, 수많은 것을 보았고, 수많은 것을 들었고, 수많은 것을 배웠는데, 그런데 왜 의심하느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있는데 죽을 것 같으냐?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배워서, 제자들은 말로 배워가지고 대로 써먹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에 보면 대로 배워가지고 말로 써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 혈루증 걸린 여인이에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한 이 여인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고 다 고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나도 예수님 앞에 가면 고침 받을 수 있겠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된 병이라 해가지고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가지? 내가 살짝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내게 전갈돼 가지고 고침을 받을 수 있으리라. 응용 능력이 대단한 거죠.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응용 능력.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소문으로 듣고 보고 들으면서 자기에게 대입하고 응용하고 적용을 하는 겁니다. 나는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그래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어떻게 됐죠? 9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큰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성경에 보면 또 엄청난 믿음을 가져서 칭찬받은 사람 하나 있어요.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에게 하인이 있었는데 중풍병이 걸렸습니다. 중풍병이 걸려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그래, 가자, 앞서라.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하는 얘기, 주여,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부하가 있는데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하인들도 있는데 하인들 이거 시키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합니다. 명령만 하면 그대로 하는데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셔도 하인이 낫겠나이다. 왜 낫는다니까 그냥 불딱지가 납니까? 주님이 명령만 하셔도 낫겠나이다. 수고스럽게 우리 집에까지 오실 게 뭐 있습니까? 저는 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명령만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8장 마태복음 8장 10절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내가 처음 봤다. 아니 여기서 명령만 해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백부장의 하인이 나을 거라는 이 믿음으로 명령을 하라고 하는 이 백부장을 보고 놀라가지고 야, 내 믿음이 대단하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해서 그 즉시로 하인이 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주시고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내놓아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많이 보여주고 많이 체험케 한 사람은 큰 믿음을 내놔야 되는 것이고 이제 갓 태어나서 별로 본 사람이 본 것이 없는 사람은 조그마한 믿음을 내놔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실 믿음은 어떤 믿음을 요구하실 것 같습니까? 아마 큰 믿음을 다 요구할 것 같아요. 큰 믿음을 내놓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화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의 책임이고 그 책임에 따라서 큰 믿음을 내놓을 때에 주님이 상급을 주시고 조그만 믿음밖에 내놓지 못하면 책망을 듣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싶은데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목사님 나도 큰 믿음 가지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방법, 그 방법이 뭐냐? 첫째는 바로 말씀을 들을 때다 하는 얘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뭐를 들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우리를 출생케 하는 믿음이든지 성화케 하는 믿음인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진다. 또 언제 생기느냐? 기도할 때에 우리 믿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뭐 할 때에? 기도할 때에. 마가복음 9장에 볼 것 같으면 거기에 간질병 걸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내 아들이 이렇게 간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할 수만 있다면 좀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다란 말이 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라고 했어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구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가서 쭉 내려가서 볼 것 같으면은 제자들이 나중에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안 고쳐졌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고쳐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졌는데 어떻게 고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마가복음 9장 23절로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29절 또 띄울 수 있나요? 예.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고칠 수가 없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면은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느냐? 기도해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다.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면 준다. 믿음 없으면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라. 또 한 가지 우리가 믿음이 생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건 제가 45년 동안 목회하면서 임상실험 결과예요. 이 믿음 어떻게 생기냐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거울을 보고 지금 웃을 기분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거울 보면서 한번 웃어보세요. 미소도 싹 지어보고 또 깔깔깔깔깔깔 웃어보고 내 기분은 전혀 웃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진짜 웃겨. 웃는 내 모습을 보고 진짜 감동도 일어나서 웃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뭔 얘기인가 하면은 믿음의 행동을 한번 실천해 봐라 이거예요. 의지를 동원해서. 그 믿음의 행동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의지를 동원해서 예배에 한번 참석해 보세요. 예배에 참석하라고. 오늘같이 더운 날 가기 싫다.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영상으로 예배 드릴까? 그런 유혹이 일어나지만 뿌리치고 박차고 일어나서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들이 다 왔으니까 현장에 와서 지금 영상 보는 사람들 이제 영상 예배 졸업하세요. 언제까지 그거 붙잡고 영상 예배 드릴 거예요? 나와서 예배 드리다 보면 어느 골짜기에 비구름이 멎어 있는지 항상 은혜 받는 건 아니야. 예배 때마다 막 그냥 매 시간마다 은혜가 차고 넘쳐가지고 펄펄 뛴다면 미치지. 맨날 그냥 뭐 펄쩍펄쩍 뛰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러나 맨날 하던 예배지만 어느 한순간에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날 막 폭포수같이 은혜가 쏟아지고 막 믿음이 콱콱 생겨지고. 그래서 믿음의 행동을 실천하라. 새벽 기도 나가기 싫으면 일어나서 새벽 기도 참석해 보세요. 졸리지만 성경을 읽어 보세요. 전도팀에 거기에 참여를 해 보세요. 선교팀에 한번 합류해서 선교를 갔다 와 보세요. 믿음이 확 생겨납니다. 함께 해 보세요. 봉사하는데 걷어붙이고 여러분 정말 하기 싫지만은 걷어붙이고 한번 해 보세요. 헌신할 힘이 없지만 허리띠 동이고 한번 헌신을 해 보세요. 섬겨 보세요. 왼수 같은 인간 정말 꼴 보기 싫지만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랬는데 내가 손을 내밀어 한번 악수를 신청하면 미소를 지어보자. 그래서 손을 내밀어 보세요. 감정으로는 귀싸대기를 때리고 싶어. 근데 웃어주면서 손을 내밀어 보세요. 진짜로 미소가 지어지고 사랑의 감정이 생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면은 믿음이 따라오더란 얘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지만 아직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의 의지를 다 동원해서 믿음의 행동을 하면은 믿음이 따라오더라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믿음의 용사가 되고 믿음의 용사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한번 띄워주실래요? 준비가 안 됐어요.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는 만큼 여러분이 성화되고 성화된 만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상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믿음으로 다 하나님의 DNA를 받고 하나님의 피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출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 이제 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믿음, 성숙하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더 의지하고 더 친해지고 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되 신성한 성품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흐뭇하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